묵상하는 가운데에 느낌이라는 거, 이 느낌이라는 단어를 확 와닿게 하더라고. 네 몸을 불살로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 아니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 받아봤을 때에 내가 느껴져야 하잖아요. 느껴지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코미디 하는 그 자매 한 사람이 느낌 아니까 이런 얘기를, 느낌 아니까 유행어가 한동안 터졌지 않습니까? 느낌 아니까. 이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감성이 자극이 돼야 되거든요. 이 감정 속에서 다가오는 것들 통하여서 느껴져야 되는데, 감정은 전혀 없는데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눈망울 속에 슬픔이 있는지 없는지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이 감성이 풍부해지면 촉촉하게 젖어있는 아내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슬픔을 발견합니다. 외로움을 발견합니다. 고독감을 발견합니다. 남편이 힘에 겨워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그의 눈만 봐도 느껴져요. 그러나 이 감성이 메말라 버리면 느껴지질 않아요. 집에 들어가도 느끼지를 못하고, 하루하루 생활하도록 느끼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이런 느낌이 없이 대하는 그런 집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냉랭해요. 느낌. 참으로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제가 이 느낀다는 이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마음속에서 좀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느껴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느껴져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 느낌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제 아내에게 간다 하고 문자를 딱 보내갑니다. 그때부터 제 아내는 가슴이 두근두근 뛴대요. 얼마나 느껴지는지 설레임이 지금도 두근두근 배를 울리면은요, 그때까지 막 감당을 못해요. 그 느낌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마도 분명하게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전화 한 통화만 들어도 가슴 속에서 그 사랑이 밀물 느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제자리에 바꾸십시다. 그래요. 아이들의 표정만 보고 갓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이거 큰 거 샀구나, 이거 작은 거나, 이거 감기 걸렸나 보다, 금방 느끼거든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스카라 마스카라 하고 막 카트하고 외적으로 다 변화시켜도 무덤덤하게 그냥 느낌이 없어. 외적인 변화를 통하여서도 느낌이 없고,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도 느낌이 없고, 깔깔이 치마 입고 오늘따라 남편에게 한번 예쁘게 보여봐야지 하고 그냥 밥상 예쁘게 놓고 그 앞으로 평상시에 그냥 몸빼이 아십니까? 몸빼이 그거 입고 왔다 갔다 그날따라 그냥 깔깔이 치마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느낌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사랑은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이 없는 이 불감증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느낌이 없고 너도 느낌이 없고, 그러니 온통 세상이 냉랭한 거예요. 느낌이 있으면은 그 느낌 속에서 감성 그 샘물을 자극하여서 그 속에서 폭발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이 곳곳에서 뻥뻥 터질 텐데 그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만, 내 중심적인 것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나를 좀 느껴달라고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그 갈증을 우리가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십시다.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를 좀 이해해줘 여보, 나 좀 알아줘, 나 좀 느껴줘 제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아내의 눈, 남편의 눈, 부모님의 눈망울, 자녀들의 모습, 그거를 느껴주는 그러한 느낌 있는 사랑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감성의 샘물을 터뜨려야 돼요. 감성. 계절이 이렇게 바꿔오면은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좀 계절의 감각을 좀 느껴야 돼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눈이 오면 그 눈을 좀 느낄 줄 알아요. 감성적인 자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랑의 느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꽃을 보면서도 그 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사랑의 느낌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껴야 돼요.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감정이 곧 사랑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성의 샘물을 터뜨려야 합니다. 오늘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성의 샘물을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눈물의 샘물, 눈물의 감성의 샘물을 터뜨리는 자, 그들은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하는 자하고 아무것도 없는 호황된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내 기도할 때마다 그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속속속속 스펀지처럼 다 받았어 들으신다 생각하면, 내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분을 느끼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분을 느끼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건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감성,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감성에 너무 무게를 잡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경상도 사람, 감성의 무게 너무 잡지 마십시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감성의 눈물을 터뜨려야 돼요.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무덤덤하게 있는 거, 이거 상대방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시죠? 사랑은 느껴주는 거예요. 감성을 느껴야만이 바로 진정한 느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아파서, 힘들었어, 외로웠어, 내 배우자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내 자녀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내 부모가 어떤 것으로 아파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감성이 자극이 돼야 돼요. 감성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에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감성이라는 것입니다. 감성.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감성을 잘 활용했을 때 이 느낌이 오는 겁니다. 느낌이 와요. 그래서 예배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감성의 샘틀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거든, 은혜가 되시거든, 여러분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 표현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감성이 터뜨려지면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감성이 샘물이 딱 떨어지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느낌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 움직여져야 느낌이 오고, 그리고 그 감성이 움직여져 가지고 느낌이 다가오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관심이라는 겁니다. 관심. 저 사람이 내게 관심을 가져야지. 저 사람이 내가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있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쉽게 관심을 잘 가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관심을 가지는 그 요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관심도 여러분, 삼자의 관심이 있고 어깨너머 관심이 있고요, 내가 느끼는 관심이 있어요. 삼자의 관심이 뭡니까? 관심은 가지기는 간지는데 남의 일처럼 느끼는 것이 삼자의 관심입니다. 어깨너머서 이렇게 보죠. 기도의 특징 가운데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없이 강조했죠. 중보기도의 특징이 뭔가요? 그 사람의 기도가 마치 나의 기도처럼 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어깨너머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저 집사님을 내가 기도해 줘야지,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집사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그 아픔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사랑은 관심인데 관심의 특징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관심이 아니에요. 삼자의 관심입니다. 어깨너머 관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할 때라도 삼자로서 돕는다 하면 받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요.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다가오는 그 손길이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 관심을 받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거, 도움받고 기분 나쁜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3자의 관심처럼 돈 봉투 하나 턱 던져준다든지, 뭐 연탄 쫙 쌓아주고 그저 내가 도와주니까 그렇게 알라라든지, 김치 그냥 담아가지고 휠럭 던져주고 나는 잘 나가니까 그저 던져든지, 이게 아니거든요.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설 그때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감성이 관심을 자극하고 관심이 곧 하나를 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한 마음의 자세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떨까?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상대방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한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한없이 사랑하는 것,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결코 상대방 입장을 바라볼 수 없거든요. 자꾸 내 입장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체형을 바꿔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나오잖아요. 아내가 할 일을 남편이 한번 해보고 남편이 할 일을 아내가 한번 해보자. 상대방이 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오늘 어떤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울렸다고, 설교 시간에 3부 예배 때. 왜 그러냐,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내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걸.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의 과정을 경험 다 하고 내 자식을 내가 속속들이 한번 낳아보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되어보니까, 입장을 바꿔서 내가 어머니가 되어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손끝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대방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관심이에요. 그냥 관심 가진다 그러니까 그저 내가 도와주고 그저 내 마음을 주고,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과 일체가 되고 그 사람 마음과 바꾸어서, 상대방과 바꾸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함께 공유할 그때가 비로소 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심. 그것이 바로 느껴질 때의 진정한 사랑이란. 여러분, 느낌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진정한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대해야 될까 하면서 이 사랑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이야기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대접해보면 대접받는 사람의 그 기분이 어떤지 알 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대접해봐라. 그러면은 그 대접이 얼마나 고귀한지 안다. 저는 평신도 생활을 해서 제가 교회의 재정을 맡아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회 재정을 맡아가지고 목사님이 맡겨봤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개수하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렇게 힘들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제가 힘들어서 어렵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보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귀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10여 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정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의 소중함을 압니다. 어떤 데는 정말 너무나 눈물이 나요. 이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실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져요. 제가
그 상황에서 입장 바꾸어서 그때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입장 한번 바꿔보려고 오신 거예요. 입장 바꿔보시려고. 하나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은 그 높은 보좌에서 인간의 그 속속들이 인성을 가진, 신성을 가진 그분이 인성을 가진 그걸 한번 느껴보시려고, 입장 바꿔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 일을 하시고 목수생활 해보시고 뻣뻣하게 한번 일도 해보고요, 매맞아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팠을까? 상대방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심이에요. 이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왜 위대한 사랑인가? 상대방 입장에서 경험해보고 다가온 관심이기 때문에, 경험해본 관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아파했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도 내가 함께 하겠다, 물 가운데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 체휼이거든요. 관심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아파했던 거 내가 한번 느껴볼게. 내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네,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그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용납이 돼요. 모든 것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입장 바꿔보니까 실수가 또 용납이 돼. 그 상황에는 그런 실수 있을 수 있겠다. 늙고 병들어도 자꾸 사랑스러워. 병들고 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관심. 무슨 관심?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보니까 관심. 여러분, 그렇잖아요. 늙고 병들 어머니 옆에 가보면 어머니의 마음, 그냥 눈만 봐도 눈물 나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요, 상대방이 울고 성내고 실수하고 늙고 병들어도 자꾸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꾸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를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아쉬운 것. 그래서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진정으로 우리 한번 느껴보십시다. 진정으로 한번 느껴보지 않으실래요? 진정으로 우리 사랑을 한번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그런 사랑으로 한번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은 관심이요, 그리고 감성으로 느껴야 합니다. 감성이 있을 때 감동이 오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느낌이에요. 그럴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서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상대방이 지극히 세미한 마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지극히 작은 움직임, 그것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지극히 작은 갈등, 그것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지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 그것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의 호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이 되면,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굽이쳐 흐르는 눈물을 가슴에 안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 남편 처져 있는 내 어깨, 그걸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저 빨리 가서 돈 벌어 오라는 이야기만 할 겁니까? 아니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집안 청소 제대로 안 했다고 잔소리만 할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느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각자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 느껴보지 못하면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환경을 느껴보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그 속속들이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느끼기 위해서 수치도 당해봤고, 슬픔도 고통도 고난도 다 자처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최후의 죽음까지도 한번 느껴보시려고 인간의 최고의 형벌, 십자가 형벌을 느끼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바이처나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의 천재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잘 느껴요. 누가 사랑의 천재인가? 느낌으로 감성을 자극하고 하나가 되고 관심을 보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이런 자가 사랑의 천재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천재가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랑교회, 이 교회가 예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외치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사랑의 천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진리로도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깊이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깊이 느낄 때 우리도 사랑의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보면 얼굴에 너무 그림자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서글픔이 있어요. 어떤 데는 얼굴을 보면 마음에 기쁨이 느껴져요. 갖가지 느껴지지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삶의 인생을 얼굴 보면 다 느껴집니다. 다 느껴져요.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 다 앉아 계시지만 계속 그 얼굴을 쳐다보면 그 인생이 느껴집니다. 그 말을 계속 들어보면 그 말 속에 느껴져요. 그 느낌을 빨리 간파하십시다.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배려로, 때로는 섬김으로 그 느낌을, 그 비워진 그 자리를 한번 채워보자고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줘야지요. 자녀는 자기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부모 입장 한번 생각해 봐줘야지요. 남편은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아내 입장 한번 생각해 봐줘야지요. 아내는 자기 입장만 주장해서 안 됩니다. 남편 생각 한번 해봐줘야죠.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참으로 그렇구나 하고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럴 때는 감성이 자극이 돼요. 나도 모르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고 감성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안아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있는 감정, 그것조차도 이 느낌, 사랑의 느낌으로 입장을 바꾸어 가면 모두가 이해되고 용서되고 모두가 사랑의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느낌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느낌은 감성, 관심, 그리고 하나가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그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사랑은 바로 이 느낌은 대화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대화. 여러분, 이 대화, 어떤 사람은요 대화하다가 싸움부터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안 돼. 세 마디 대화하다가 밥상 날아가고 의자 걷어차고 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에 종종 있대요. 어느 집안에. 그런 집안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성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느낌으로 준비가 안 되고 감성이 준비가 되고 관심도 없고 하나가 안 됐는데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딱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대화가 됩니까? 안 되지요. 상대방 입장, 그 입장을 고려해서 내가 탁 앉으면 그때부터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술술 풀려요. 그러면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눈망울이 맺히는 겁니다. 눈물방울이 맺히고 서로 위로하고 결국은 그 대화의 끝이 뭡니까? 서로 안아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대화는 그렇게 끝나요. 그러나 느낌도 없고 감성의 샘물도 트지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상대방 입장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화하니, 자기중심적인 대화하니 상처만 남는 대화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아픔과 그리고 고통만이 남는 그런 대화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대화가 일어나서 마음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리는 거기까지 가야지 진짜 사랑입니다. 주고받다 보니까 저 속내 깊은 이야기가 다 나와. 그러면서도 상대방 입장 보여주니까 그저 보다도 뭐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대화가 얼마나 깊이 있고, 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지 못했느냐? 부부 사이에도 혹시 이 가운데에 전혀 대화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도 알아하세요. 엄마는 엄마들 알아하세요. 나는 내 길 갈 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느끼지 아니하고 대화하니, 껍데기만 대화하니, 입술만 대화하니, 저 마음에는 굽이 쳐르고 저 마음에는 자기중심적인 자아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게 대화가 되나요? 안 되지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대화는 너와 나를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소심한 나에게 용기를 북돋주고 소극적인 나에게 적극적인 나로 만들어주는 것, 대화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줄줄줄줄, 대화가 줄줄줄줄 풀려가는 그 집안은 행복합니다. 부부가 대화해가지고 줄줄줄줄줄, 그래 여보 맞아 대화로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고 둘이 꼭 껴안고 마무리하는 그 집안이 행복한 집안이요, 사랑하는 집안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줄줄이 이야기하고 뭐 해보자 마지막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대화에 종결점이 없고 히지부지하게 끝나버리고, 그래 네 알아서 하고 내 알아서 할게, 이렇게 끝나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의 집안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전혀 대화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다 그렇습니다.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감성이 터치되지 않았어요.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그러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느낍니다. 이 느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이제 정말 풍성하게 한번 느껴보려고요. 꽃이 있으면 한번 느껴보고, 가을바람이 있으면 한번 느껴보고. 권사님들 언제 나들이 가시지요? 저 데리고 가셔요. 한번 느껴보고. 이번에 우리 당의 MT 1박 2일로 10월 초에 예약해놨어요. 장로님들하고 또 함께 어울려서 한번 느껴보려고. 피부 한번 맞대보려고. 한 방에다가 다 같이 누워가지고 이불 한번 어깨 한번 비비고 한번 느껴보려고요. 사랑도 느껴보고 느껴보려고. 우리 권사님 저 꼭 데려가셔요. 신부로 바뀌어요. 안 그래도 저 부를 것 같아요. 한번 느껴보려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느낌이 있을 때의 마지막 딱 한 단어가 결론 내립니다. 자유.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유. 사랑은 자유예요. 사랑은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사랑을 느끼면은 이 마음속에 왠지 자유가, 이 일이 자유, 이 일은 많이 쌓였어. 그런데 자유. 여러분, 이 자유는 얼마나 위대한 자유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그 자유는 어디에 풀어놔도,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풀어놔도 질서를 지킵니다. 내 아내를 느낍니다. 멀리 가 있어도 환경이요, 유혹하는 환경이 있고,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 속에서 그 자유가 나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과거에 그러한 모습을 봤거든요. 막무가내 자유한 사람이 있고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어디를 내려도 안전합니다. 아무리 유혹된 길을 많이 있어도 사랑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을 느끼기 때문에, 느껴요. 머릿속에서 탁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바른 길 가려고 노력하고, 유혹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식이요, 진짜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요. 그 느끼면 나쁜 짓 안 해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쏟았던 그 사랑,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쏟았던 그 사랑, 제가 그런 유혹 당하려고 할 그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니까 그래, 아니야 하고 돌아섭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지. 그러면서 가면서 굉장히 자유를 느낍니다. 기분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자유예요. 자유하면서도 질서가 있고 거룩한 거예요. 그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의 자유입니다. 묶여있는 쇠사슬이 마치 착고를 치었지만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느껴요.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하늘을 비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날개를 향하여 하늘을 마음껏 저 푸른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독수리 한 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유가 사랑 안에서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아내 눈을 한번 보셔요. 남편 눈을 한번 보셔요. 아니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교우들 옆 사람 한번 눈 한번 볼까요? 한번 쳐다보십시다.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나요? 갑자기 뭔가 감성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감성이 자극이 돼야 돼. 이 집사님 마치 꽃을 바라보듯 인생에 연륜이 있으면 연륜이 있는 대로 아름답고 이 감성이 자극돼요. 감성이 자극되자마자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관심을 가지게 돼요.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저 성도님 기도해야지. 관심은 어깨너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삼자가 아니라 그랬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상대방 입장이 되어주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주는 거죠. 상대방 입장이 그 사람이 되어지니까 저 집에 참 힘든다 그랬지. 저 집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 그랬지. 아이고 주여 하면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가 엎드리면 그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느껴져요. 느껴지니까 기도가 나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느껴지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자꾸 느껴져.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그 사람이 기도가 터져. 그러면서 그 느낌이 은하가 사랑의 미로로 대화로 다가가는 겁니다. 지사님 사랑해요. 지사님 위로해요. 주님 안에서 위로할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구절절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야기하면 내 말 속에 실수도 있고 내 말이 혹시라도 집사님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안에서 내가 위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기도할 밖에 없어. 기도해 줄게 집사님. 힘내시오. 힘내시오.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까 저 집사님에게 내 속내를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야지. 저 깊숙한 곳 그동안에 말하지 않았던 거 술술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감성의 샘물이 터집니다. 그러다가 집사님 그럼 둘이 껴안고 펑펑 울어요. 사랑이 이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 이런 게 아닙니까? 부부가 이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그동안에 얹혀있던 것 같은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이요 쑥 내려가면 자유합니다. 걸어가도 왜 이렇게 가벼워? 돌 한 서너 개 쥐고 짊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날개 달린 것 같아. 날개 달린 것 같아. 진리가 자유케 할 겁니다. 사랑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랑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가정에서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랑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느낌 아니까 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느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